본부에 있는 리뉴젠 공동체의 총 디렉팅을 하고 있는 사랑 선교사라고 합니다. 얼굴을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뵌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방금 클라라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큰 틀로 두 가지 영역이 진행되시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IM에서 제시하는 입시 루트, 그래서 크게 이제 입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저랑 함께 나누실 거고, 오후에는 이제 국내 입시, 해외 입시, 수능 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들을 이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2부 오후 타임으로 성교육에 대해서 함께 크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먼 길 오셔서요. 네, 너무 잘 오셨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뒤에 컴퓨터가 또 갑자기 에러가 떠서 잠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방금 이름은 말씀드렸죠? 사랑 선교사. 제가 IM 선교회에 함께하게 된 지는 15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현재 리뉴젠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에는 IEM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저희 다음 세대 교육이 이어져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IEM 국제학교를 함께 재학하고 졸업한 졸업생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어깨를 딱 펴고 자부심이 있는데요,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을 뵌 지는 이제 1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강의 자리에 만나뵈서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떨린 마음이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입시를 고민하고 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의 이제 그 고군분투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PPT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입시 강의를 콜라라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모든 인생은 서울대학교를 가고 인서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느 고민의 턱에 부딪히게 되냐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학업을 1등급을 맞아서 서울대나 인서울권을 대학을 가더라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 고민에 마주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까지 왔는가? 가깝게는 어제도 한 부모님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유학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에서 3등, 4등을 한대요. 그리고 영어는 매일같이 100점을 맞고, 수학을 하루에 4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마치고 저녁에 오면 저녁 식사도 못하고 9시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문득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아이를 보시면서, 지금 공교육의 공부는, 학습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가, 라고 하시면서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상담의 자리까지 오셨는데, 저희는 구체적인 입시 루트를 보기 전에 저희는 전체적인 삶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인간은 탄생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인생을 시작하면 죽음을 맞닥뜨리고 끝이 있는데요, 저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이냐면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을 목적지로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를 보기 전에는 가장 첫 번째는요, 저희의 삶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삶의 이해가 필요한데 저는 태어나서 중학생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공동체에 왔거든요. 그때까지는 제 삶의 앞에 있는 일들만이 주목되어지지 저의 20대가 꿈꿔질 수가 없었고 저의 30대가 40대가 기대되어지게끔 제가 제 인생의 끝을 고민하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삶의 전반적인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기는커녕 오늘 하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제가 18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10대 때 대전의 대학교를 선택해서 지금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 삶을 선택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제가 10대 때 같이 공부를 하고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그때쯤 되면은 서울 인서울하는 성균관대도 간 친구들도 있었고요. 한동대를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마지막 그 시점은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를 위해 달려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공부를 했지? 그래서 저는요, 제 삶의 자리에서 18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도 모태짱아찌였거든요. 우리 모태신앙 보고 모태짱아찌라 하잖아요. 쩔쩔쩔 짱아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모태짱아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학업에 공부에 검정고시에 수능에 치여졌던 저의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의 끝이 이거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대전에 있는 대학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20대 때 10대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제가 만나는 10대 아이들도 바뀔 수 있다. 와우. 제가 만나는 10대들도 예수 만나면 인생의 목적지가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인생을요 선택해서 지금 저는 33이거든요. 15년의 인생을요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입시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요, 예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입시를 하기 전에 저희 리뉴젠 공동체에서도요, 이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신앙이 잡혀야 생활이 잡히고, 생활이 잡혀야 학습이 잡힌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영역이 잡히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성교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저희는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열방 끝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온 세상은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온 세상은 내가 만나는 또래 친구들이 만나는 그 장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지역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총틀어서 아이들의 입시는 이렇게 보고 큰 틀 안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받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저희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무슨 삶이 시작되어지냐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외치고 나아가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오늘 또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불편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앉아있지만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이 매일매일 로테이션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직업의 선상, 사명의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직업관을 가르칠 때에도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누군가가 인정해주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직업은요, 그거 아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의 직업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막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리고 뭔가 앉아서 뭔가 사무직을 보고 앉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는 좋은 직업. 뒤에서 막 노동을 하고 힘을 빼고 땀을 흘리는 작업은 조금 로우 퀄리티, 낮은 직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희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름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실 수 있었는데,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담을 불러서 이들을 다스리라, 이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고생해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고 행복한 그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존엄성과 내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에게요, 너는 마스터피스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얘기할 때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서로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라고 하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나는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라고 눈을 감고 손들라고 하면요, 몇몇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음 받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 노트북을 사용할 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마이크도요, 이거는 소리를 크게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을 한다면 이거는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내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후에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잠시 설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10대 때 어떤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활동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드럼을 막 배우게 해요. 드럼을 전문적으로 배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이 되면요, 아이들요, 웬만하면 다 드럼을 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배팀을 서고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실력을 쑥쑥 올라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직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매일매일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마이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좀 앞에 나서는 빛을 발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이유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 통로로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강의의 자리에 설 때 직업관 강의를 하면서 이걸 매일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직업은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장은 그냥 내가 돈벌이가 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의 가치와 내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전체 삶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체의 삶을 거쳐서 나아가기 이전에, 내 앞에 입시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탄생을 하면 누군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모든 사람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이후에 천국 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교육을 누가 하셔야 되냐면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교육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마주하실 때 매일같이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거나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저희가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을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두 나라의 국민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나라의 국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저희 한번 또 같이 한번, 제가 또 아이들이랑 같이 할 땐 같이 또 읽고 이렇게 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들의 신은요, 배예요. 본인의 배를 채우기를 힘씁니다. 본인의 삶을 채우기를 힘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우리 자녀들은 두 나라의 국민이에요. 지금은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4가지 단계를요 이제 얘기를 해요. 4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배움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배움의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시는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보아서 배움의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10대 때, 20대 때 저희는 매일매일 배움의 시기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문 과정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입시예요. 입시 단계가 어느 큰 틀에서 어느 단계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제도 우리 그 학부모님이 오셔서 상담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위한 공부, 수능을 위한 공부, 입시를 위한 공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입시를 보기 전에 이 큰 맥락이 저희 안에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한 단계가 입시라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요, 입시를 넘어서 전문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일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입시의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그냥 아이들의 학습, 입시가 끝이 아니라 입시를 통하여서 전문 교육.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을 잠깐 이제 얘기를 드린다면, 이제 저희는 신앙과 학습과 생활과 선교 영역까지 가지요. 그런데 이 입시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명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소명을 발견해가는 과정.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목숨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르심받은 소명이 첫 번째 소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소명은 어떤 소명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목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성령의 법으로 부름받은 소명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부르소의 이름명,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내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져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어요. 저를 10대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인생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10대 때 저도 그냥 대학교 가고 그냥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보다 돈 많이 벌고요, 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33이니까 이미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부해요. 그 인생들 중에 제가 가장 행복해요. 와,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근데 사실입니다. 전 집이 엄청 큽니다. 지금 삼촌이가 집입니다. 집이 엄청 크고요, 차도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막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요,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피곤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데 사랑이가 제일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제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앙 훈련에서 저희는 트리플 스쿨을 가르쳐요. 저희 아이들을. 트리플이라는 건 세 가지죠. 복음 스쿨, 제자 스쿨, 소명 스쿨. 이거는 이제 다 아마 아실 거예요. 트리플 스쿨은. 복음 스쿨에서는 저희는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세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구속자적 관점.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되신다. 그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되고 백성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언약 관점,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각자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한 말을 이루셔서 그 약속 그대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대로 오신 분을 약속의 언약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알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르쳐요. 복음을 알았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자된 삶, 경건한 행동, 경건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면서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살면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제자된 삶을 살면 소명 스쿨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전과 사명. 비전과 사명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교회가 되어서 교회와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모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직장에선 직장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하나님은 각자의 처소에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내비게이션을 아시죠? 내비게이션을 아시죠? 내비게이션은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그리고 가야 할 도착점을 파악하고 제 3차원의 3차원의 인공위성에서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생을 내비게이션의 그 이 길로 여정으로 본다면 수많은 인생은요, 평탄하게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해요. 우리 아이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 살고 혼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소수의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더울 때 에어컨 쐴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공동체에 그거 아시죠? 공동체에 유익이요 3가지가 있는데 공동체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는 뭐가 일어나냐면 드러남이 일어나요. 드러남. 내가 무엇을 잘하고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랑 부딪히고 안 맞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드러나면 우리 아이들의 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기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붙잡고 얘기하죠. 이제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은 뭐냐면 드러남의 기회이다. 드러나지 않으면요,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밀착해서 날카롭게 훈련을 시켜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요, 모두도 이제 경험해보셨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1명을 만나고 2명을 만나고 공동체를 이제 만나다 보면 내가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랑 잘 맞구나. 내가 이럴 때는 좀 이런 반응이 나오구나를 발견할 수 있던 것처럼 이제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드러나면 공동체의 유익이 뭐냐면 2번째는 피차 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부딪혀요. 말 한마디가 툭툭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엄청 약한 친구는 그걸 받고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제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부드럽고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피차 권해요. 피차 권하고 이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권하면서 끝나면 안 되고, 권하면요 아이들이요 1시간 내로 바뀌지 않아요. 하루 내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3번째로 뭐가 있냐면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줄 때 저희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동일하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했을 때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아이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심기고 성화의 삶이 계속 일어나질 때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각 공동체에서 오래 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는요, 우리 막 목적지를 달려갈 때도 막 방직턱이 막 있고,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고 돌아와야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도착점까지 어떻게 빠른 길을 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인데, 우리의 위치에서 도착점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가깝게는 입시의 루트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내비게이션의 인공위성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입시의 과정을 볼 때에도 계속 끝에 최종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의 현 위치 파악이 중요해요.
현재 위치 파악이 중요하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저희들도 이제 여기 안에서 막 입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곤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마주하실 때 왜 우리 애들은요 막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학을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냥 냅두시라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면 그 부담되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를요 계속 이동을 시키시고, 대화를 하시면 차근차근 아이들을 알아가는 순간들이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로잉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오후에 해외 입시와 국내 입시에 대해서 이제 알 텐데, 저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다 모든 자녀가 리뉴젠 공동체에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저희는 아닙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위치 파악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공교육을 다니고 있든 아니면 리뉴자는 공동체에 있든 현재 위치 파악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리뉴젠에서는 지금 워싱턴을 하고 있죠. 워싱턴과 그리고 이제 국내 입시를 준비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의 이제 아이들의 수치화되어진 점수 파악이 굉장히 필요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과정이 이제 담당 사역자들과 담당 교사분들과 이제 중간중간에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몇 월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까지 점프업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어디까지 점프업을 할 수 있겠고 하는 체계적인 지금 과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오후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국내 입시 파트와 근데 해외 입시 파트와 아마 리뉴젠에 조금 초점이 더 맞춰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입시 루트를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시면 되시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전문 교육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입학을 위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는 것이 입시라고 보고 있지요. 전문 교육기관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파이널 테스트,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바로 수능이죠. 수능을 보기까지 가는데, 이 입시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제가 전체를 좀 알려드리면, 세상의 일반 교육기관에서는요 2번, 3번을 되게 집중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잘 알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단계로 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는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먼저 확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문에 입성하기까지 나를 부르신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 내가 애써서 나의 주어진 학습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인 확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맥락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막 그냥 펜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나의 장점을 찾기도 하고, 나의 약점을 찾기도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그리고 내가 흥미있어하는 활동들, 부분들을 알아가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이제 맞추어서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야 돼? 직업 세계까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영성, 인성, 지성, 그래서 신앙, 생활,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파트까지 나아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맥락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영성 파트를 잡아요.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방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 들었던 것처럼 경건한 생각, 경건한 삶, 경건한 행동, 비전과 사명, 전도와 선교, 교회와 종말,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희 아이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순간들을요 회개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성은요, 생활에서는요 관리 영역, 이제 3C가 있어요. 3C를 크게 좀 설명드리면 competence라고 해서요, competence, commitment, communication, competence, 능력을 갖춥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후에 좀 PPT를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성, 영역, 심력,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지력,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체력도 관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아이들과 이제 능력을 기르는 것을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커밋먼트는요 뭐냐면요,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나를 채우고 나의 유익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때로는 누군가는 가기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방금도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내 배를 채우기에 바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배를 채우는 것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학습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법. 누구와 함께 소통해야 되고, 소통할 때 어떤 방법으로 소통해야 되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성.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의 이해,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역할의 이해, 소통, 규칙 준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감사, 배려, 이타성.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경험, 문제 해결.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성으로는 언어 능력, 지식 수준, 정보 처리 수준, 기획 및 제작 능력, 이런 부분들을 활동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 4가지 섹션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4가지 섹션이 있는데, 이 4가지 섹션을 기반으로 이제 그 다음 타임에 각자 국내 입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파트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고등 검정 학생 종합 기록이 있어야 되죠. 공교육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내신이 필요하겠고, 이제 뭐 해외고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GPA가 필요하겠죠. 교과 성적이나 활동 내역으로는 봉사활동 내역을 보는 거 아시죠? 입시에서 리더십 활동,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기획하고 그 일정들을 막 계획하고 진행했던 그런 내역들을 봅니다.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제 빠지지 않는 것들이 교사 소견. 이 아이들을 쭉 가르치고 함께 생활해왔던 교사 소견들이 내신과 GPA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능과 적성고사 또는 SAT, ACT. 각 나라에서 이제 요구하는 나라별 시험들이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개인평가 영역, 이런 부분들. 자기소개서를 막 이제 작성할 때에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유익이 되냐면, 이제 공교육에 있는 분들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이제 힘을 써서 자기소개에 넣어야 하는 활동들을 막 찾아서 봉사활동도 보내시고, 리더십 활동으로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참가할 수 있게 하시는데, 리뉴젠 안에 오시면, 안에서는요, 여기서 모든 하는 활동들이요, 다 이 기록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역이 될 수 있어요. 자기소개를 사용할 때에도.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외에 학생 기록에 포함된 내용 외에 더불어 들어가는 활동들이 있어요. 자세한 이제 목차와 목록들은 이제 아마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네 섹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질문하신 부분들, 질문이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후 타임에 이제 아마 모두 답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섹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입시 루트가 얘기가 되십니다.